서신체로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령 강림 주일은 6월 둘째 주일이죠. 6월 8일인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강림, 성령의 오심의 그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성령으로 우리 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러니까 communion and fellowship, 교통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제3위격인 성령, 이 성령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영, 또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과 언어로 소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요, 언어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신비라고 그래요. 이 언어의 근원은 정말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물론 이제 동물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툴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게 랭귀지,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의 근원은 알 수 없는 신비다. 근데 그 신비를 설명하는 그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신비는 주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창조된 인간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분리, 이 분리가 타락인데 그 타락에서 모든 죄 문제와 또 외로움, 절대 고독이라고 하죠. 이것이 비롯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절대 고독, 절대 외로움이 있죠. 여러분들 외로움이 있죠. 여러분들 좀 철학자나 무슨 학자가 보게 되면 엄청나게 그 외로움을 토로하고 그걸 설명하는 게 많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고독, 그 외로움, 이 소외감은 어쩌면 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이끌어가는 채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 교회 시대인데, 그래서 이 성령 교회 시대의 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화하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기도도 하지만 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 그 다음에 그 괴로움,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제가 메시지 제일 끝부분에 성령의 충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예수님 공생애가 나오는데, 그 공생애를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 안 하셨어요. 제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인데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애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의 그 강화가 다락방 강화인데, 이 다락방 강화가 요한복음 13, 14, 15, 16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다락방 강화인데, 그러니까 이 다락방 강화는 우리 주님의 이 세상의 삶의 끝이에요. 사역의 끝이에요. 이 세상이 떠나기 직전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과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락방 강화를 다시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 보면, 물론 이제 주제가 있지만 그 밑에 언더라인 them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빼고서는 다락방 강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관계에서 성령의 절대성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래서 평상시에 저는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가기 직전에 6월절 만찬의 끝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고, 그 6월절 만찬의 그 끝무렵의 그 기도는 내 영광을 그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줬다. 그래서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게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오심이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중요하게도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이시라도 오직 성령으로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의 사람으로 존재하셨고, 성령으로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성령으로 모든 걸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이제 보는 건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과 13절 14절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의 장면인데,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근데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려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건데,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딱 간단하게 설명하신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예수님께서 철저히 성령의 사람으로 행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자유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누린 자유함,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마음에 성령의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정독하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통하시면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유함을 더 깊게 알고 누리겠다는 열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친구처럼 친밀하게 교통하셨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인데 이것은 모든 성도의 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으로 그 온전 성령의 사람을 행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다 보이셨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읽었는데 바로 앞에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게 우리라는 것이 저는 이제 단순히 처음에 볼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을 생각했는데 성령도 같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권능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령의 권능에 따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보이시는 걸 따라 그대로 행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랑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요절을 요한복음 15장 14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해서 그 제목을 오늘 제가 그 보배로운 우정, 프렌십으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보배로운 우정은 바로 뭐냐면 주님과 갖는 친구 관계, 우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옛날 그 설교 리스트를 다시 보는데 제가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약 한 12년 전인가 13년 전에 그리스도의 친구 The Friends of Christ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기억도 못하는데 다시 그걸 봤어요. 보니까 그때 제가 4가지 요점을 가지고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요점을 다시 한번 소환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제가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친구에 대하여 나는 첫 번째 요점이 뭐냐면 자,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르심 콜링을 받았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데 그 관건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게 그 관건이다. 주님께서 먼저 행동을 취하셨고 믿고 따르는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 관계, 이 우정 관계라는 것은 이게 상호 관계예요. 그래서 한쪽 방으로 일방적으로만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실체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적극적인 순종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순종이 있으면 소극적인 순종이 있잖아요. 소극적인 순종은 뭐냐면 주의 말씀에 따라 죄와 악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순종은 뭐냐면 친구 대신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의 구세주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게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는 시편 기자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의 친구 관계를 누리고 나갈 때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또 이 친구라는 것은 쌍방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만큼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도 우정을 베푸시는 것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하는 포인트는 그때 제가 말하지 못한 내용이지만 주님과 우정을 나누는 것의 절대적인 것은 성령이시다. 주 성령이다. 예수님은 사람, person, 대문자 P, 온전한 사람이시고 성령도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의 거듭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과 교통하여 우정을 나눈다. 이것이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택했는데 바로 그 말씀 앞에와 뒤에 핵심 단어가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바로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그랬고 그 밑에 17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랑의 실천인데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써 주님과의 우정, 그 보배로운 우정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과 절친한 관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명하면 이게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영예입니까? honor and glory, 영예. 도대체 누구하고 친구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친구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떠오르는 것은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 이게 통치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통치,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일컫는 모르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다니. 근데 거기에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는 사랑을 실천하는 역량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상태가 그래요. 우리 보통 말로는 50보 100보 또 도토리 키재기. 사랑이 많아봤자 얼마나 있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랑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해되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아가페죠. 한 그리스도 자매, 이 실화예요. 한 그리스도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어려서 여자를 지독하게 싫어하고 무시하는 아버지 밑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에게는 사랑의 실천은 둘째치고 인간관계, 특히 이 자매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졌어요. 사랑의 실천은 먼 나라 이야기죠. 또 한 형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형제. 이 형제, 이것도 싫어합니다. 제가 아는 케이스니까. 이 그리스도 형제는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 고아 같은 상황입니다. 어려서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서로 자기 안 맡으려고 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위와 사회의 냉혹한 현실에서 이 마음에 이 어려서부터 분을 품은 채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은 아주 요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자매하고 이 형제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주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는데 사람은 사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같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깊은 우정으로 가는 데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은 그 자매 형제는 비록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의 보배로운 우정으로 나아가는 데는 심각한 장애물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인간의 조건과 역량을 뛰어넘는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 26절은 아까 제가 앞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언급을 했죠.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원하옵나이다. 자, 아까도 주님이 그 영광을 뭘 가리키는 건지 제가 궁금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해라.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게 하시다. 제가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은 뭐냐면
우리 안에 주신 영광이 뭐냐면 이게 성령인데, 성령을 말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우리의 느끼고 감각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위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다락방 광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이잖아요. 직전에 십자가를 짊어진 이유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음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에 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자, 성령의 사람은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죠.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출신과 배경과 상황이 있든지 사랑하는 역량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자매하고 형제를 말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dysfunctional family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이 엮이는 가정입니까? 질문하면 이게 또 다른 이야기니까. 어떤 형제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맨날 아주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긴 것 같아도 엮이는 가정이 많아요. 그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이 되면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게 말하면 끝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가리키는 팩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무지예요, 무지.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사람은 도대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제가 많이 배반을 당하고 내가 사람한테 너무 거절당하고 이 인간이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가리키는 거지, 이그노런스를 가리키는 거지,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으면 주님이 우리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사랑하라면 주님이 불의한 주님이시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건 또 다른 주제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 그 지적인 그 이해, 이 모든 것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이 치유와 회복이 된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다 알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의 친구로서 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I have made known to you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헬라어 시제가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미 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모두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시 예수님이 이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당시 그 제자들은 주님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게다가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알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비록 당장 제자들은 그 당시 이해를 못했지만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주님과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의 그 뒷부분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나아가는 장성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이렇게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은 그들은 주님과 우정을 나누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아들이 장성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때부터 친구가 돼요.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를 친구처럼 지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거룩하신 이와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이건 제가 바라는 숙제예요. 아직 제가 뭐 나이도 좀 먹었지만은 그래도 좀 살 날이 좀 남아 있으면 이제 거룩한 주님과 좀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축복입니다. 자, 이 주님과 이 거룩하신 이 The Holy One, 이 거룩하신 이와 친구로 지내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축복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는 신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믿음으로 충성한 그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친구인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리고 신약의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은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뜻과 계획을 숨기지 않고 알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 이게 굉장히 또 하나 이게 챌린지가 되는 건데,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길, 여러분 앞에 해야 할 길, 진로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하면서 주님과 친구를 나누면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하는 것과 알고 나가는 건 하늘과 땅 사이죠.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고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되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서로 격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친구는요 격이 맞아야 돼요. 워낙 격이 이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만나면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베푸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는요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공통 관심사 있는 사람은 절대 친구가 되지 못해요. 그냥 만나서 커피 한잔 먹고 이야기하다 수다 떨다가 그냥 가는 그것밖에 안 돼요. 우정관계라는 것은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격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가 어찌 거룩하신 주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친구로서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인데 15장 1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하면서 정결하게 해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근데 그때 다락방 강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게 미래 완료형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격이 맞아요. 이제 어떻게 격이 맞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이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격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친구가 되는 것에는 같이 바라보는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공통 관심사는 우리에게는 열매예요. 열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 공통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은 이제 좀 이게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의 우정을 나누는 데 있어서 공통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내가 집에서 가정 살림을 하든지, 내가 목장에서 소를 기르든지, 아니면 내 저기 가게에서 장사를 하든지,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또 내가 뭘 하든지 모든 게 하나님 영광에서 하는 것이 공통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자들은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대화하는 게 기도하면서 담대히 그 자유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보배로운 우정으로 Into the Treasured Friendship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정, 이 프렌십이라는 귀한 보배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말씀을 하나 정리하지 하나만 더 생각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스스로 먼저 이 세상에 오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어떻게 계속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과 9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7절에 그를,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면서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매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인 우리의 위치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품격을 구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뭘로?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피를 그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살도록 공통 관심사를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졌죠?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겁니다. 계속해서 질문되는 게 뭐냐면, 연약함과 허물과 죄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도대체 주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려고 할까?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려고 하실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아까 제가 13절 말씀 읽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들, 이건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사랑처럼 힘든 것도 없어요. 그놈의 왼수 같은 자식 버리지도 못하고, 그 사랑 때문에 부모가 또 그 자녀를 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처럼 좋은 건 없지만 또 사랑처럼 힘든 건 없어요. 힘든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셨는지 생각해봐라. 그래서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사역하셨을 때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째 굳센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담대히 싸워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향한 사랑이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다 전했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5장인데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마음에 떠올라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증거의 은혜, 거기에서 우리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우정이, 프렌십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보배로운 우정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과 39절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누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수사 반문 의문문, 이게 강조법이죠. 그러면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서 43절에 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구 나사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성도가, 이건 제가 자꾸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그 볼 필요가 있잖아요. 또 저한테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내게 증거가 되는 건지, 더 나아가 성령으로 주님과 보배로운 우정을 구현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과의 친구 관계, 그 보배로운 우정을 누리도록 애쓰면서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아무개야, 아무개 자기 이름이죠. 내 은혜와 권능,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일어나 나오라. 그리고 사랑과 기쁨의 우정을 나누는 복된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과 보배로운 우정.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나의 삶과 앞으로 다음 시대, 육체를 떠나서 가는 또 삶이 있잖아요. 그 시대의 삶을 아우르는 그 우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정이 지금만 우정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에도 우정이 있는데, 이 세대의 우정과 다음 시대의 우정을 아우르는 그 우정, 그 주님의 보배는 우정을 성령의 권능을 누리며 더 깊게 배우며 성장하자.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점심을 받아들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성령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정 관계를 나누게 하신 걸 생각하면서 주여, 이 생애 동안에 주님과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